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당면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그 자녀 가운데 악한 성품의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성품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냉정한 이성으로 야단치고 질책하며 똑바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요 핏줄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연민의 감정이 이 부모의 마음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다윗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이복 형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형이요 형제 중 장남을 죽인 압살롬, 그 포악한 성격에 경악을 합니다. 물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아버지인 다윗과 의논을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인데 이와 같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분노하였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처갓집 있는 그 술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럼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로 우리가 알기는 합니다만은 그 모습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5절과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2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인 것이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미남이다, 훈남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말로 킹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상상해 볼 때에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아주 명화지요. 그 영화에 세 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이 아들 트리스톤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연상돼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그 멋진 역할을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안젤리나 졸리의 남편이기도 했었지요. 이 브래드 피트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그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요. 훤칠한 용모에 긴 금발 머리를 날리며 아주 용맹하니 곰과 대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꿈을 따라서 모험심이 강하니 먼 나라에 항해를 하고 또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야말로 그 멋진 연기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 멋진 모습에 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멋진 모습은 거기까지만이에요. 얼마나 자신을 치장하고 가꾸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찬란 용모에 사로잡힌 일종의 나르시즘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26절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멋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아주 길게 기른 것이에요. 나중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무에 걸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여하튼 자신의 이 용모에 관심이 많아서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1년에 한 번은 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머리의 무게가 200세겔이라 여러분, 200세겔이니 약 2.6kg 정도의 긴 머리를 날렸던 아주 멋진 훈남의 모습,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잘생겼으니 인기가 좋지요. 대중은 그의 됨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의 이 뛰어난 외모와 그 용맹성에 반하여
그가 다윗을 이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잘 알지요. 아들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자기중심적이고 포악한 성격에 권력에 대한 야심이 가득한 아들 압살롬일 뿐이에요. 아마도 그 모습이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태종 이방원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의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보통 용모가 뛰어나면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럴 경우 성격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밖에 모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자면 공주병에 걸리고 남자면 왕자병에 걸려요. 압살롬이 그랬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는 넓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 아버지의 입장도 그리고 최고 사령관인 요압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뜻만 내세우는 성격의 소유자,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이요 핏줄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갓집에 핏이 나여 3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분노했던 감정도 가라앉고 슬퍼했던 감정도 가라앉고 다윗이 이제 그를 왕궁으로 다시금 불러 들여야 하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못된 죄인 자식을 불러 들여야 하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곁에 있는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채요. 그러므로 모사를 꾀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킬 중재자, 화해자로서 드고아의 한 총명한 여인을 불러서 다윗 앞에서 연극을 하게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송사는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연극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아들 둘이 있는 과부인데 형제들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그만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죽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게 된 주민들이 그 못된 그 형제를 죽이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므로 죽은 자의 원수를 갚고 그 악한 모습을 응징하여 도덕으로 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과부의 상속되어지는 재산까지 몰수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달려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 송사에 대한 답을 주는가 하면 그 누구도 너의 아들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다시금 재차 약속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친히 보호해 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아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압살롬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도망가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두고 그렇게 연기하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시킨 것이죠. 13절에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과부의 송사를 통하여 그 아들이 누구인가 자신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이미 왕의 입장에서 말을 뱉어버렸으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압살롬을 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이와 같은 연기로 행하는 것을 눈치챈 다윗이 그의 마음에 심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시켰구나. 그러므로 물어요. 요압이 시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에 대하여 답을 하는 내용이 또 있으니 여러분 19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요압이 시켰음을 다윗 앞에 자백합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어떠한 아들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 된 모습이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보면은 화가 일어 그를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지 아니하니 그 심기가 불편한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보지를 않아요. 보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2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이 못나고 성품이 악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대하지를 아니해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어그러진 모습, 슬픈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요압의 모습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교훈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이 충성공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하였으나 그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압살롬을 들여와야 할 것인지, 용서하고 궁 안에 곁에 두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맞는 것인지 자신의 책략으로 권모술수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요압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요압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장남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자의 자리는 끝났어요. 그러면 누가 세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요압이 보면서 알지요. 그 잘생긴 압살롬은 백성들의 인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압의 생각에 앞으로 이 세자는 압살롬이 될 것이고 다윗을 이어 왕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예측이 맞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은 동시에 압살롬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었으니 압살롬을 구해는 자가 누구냐? 요압이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므로 압살롬이 왕이 될 때에 그 공로로 인해 자신은 계속해서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요압. 여러분, 그러나 그 권모술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마음을 빼앗긴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반란하고 반역을 꾀하였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상사든 동료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통 자신의 머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처럼 일을 만들어가고 상황을 만들어가요. 그러나 말씀드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려 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단체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특별히 중요한 일을 향할 때에는 사람의 뜻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내가 유리하니까 나의 입장에 생각하여 사사로운 입장에 서서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또는 단체의 장이 되어서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다윗의 모습 아니에요? 다윗답지 못한 다윗의 모습. 왜냐하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 줄 알면서도 압살롬을 받아들입니다. 어떠한 처벌도 없이 받아들이게 되니 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참회할 기회도 없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기회도 없어요. 보기 싫으니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처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은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여전히 자신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요, 요압 장군이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의 생각에는 요압이 끝까지 그 역할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불러들였으면 끝까지 자신을 높이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압이 만나주지를 아니해요. 그러니 그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왜 불을 질렀겠습니까? 압살롬이 이 요압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이 세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요압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것 같지 아니하니,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니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요압의 밭에,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밭에 불을 지르는 이 압살롬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 것입니까? 결국 이 모습을 통하여 요압이 또 중재 역할을 하니 결국 다윗과 이 압살롬은 입을 맞추었다 하는 것이 오늘 장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교훈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유익한 것 같으니 책략으로 콧모술수로 내 뜻대로 일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행해야 하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